제가 가진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하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됩시다. 하나 되어 이깁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 됩시다. 하나 되어 이깁시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서 인명피해와 더불어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열린 것처럼 고작 1시간여 동안 7월 한 달 동안 내려야 할 비의 양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려운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속히 모든 피해들이 조속히 보상되고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구제부에서도 잠시 3부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이러한 내용을 나눌 텐데요. 주님의 교회도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이번 비가 이토록 많이 쏟아져 내린 이유를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자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번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와 사회 속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은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프터 디지즈, 그러니까 질병 이후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심화된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직면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인 이슈를 통하여서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분열의 문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가장 심화된 문제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양극화와 더불어서 젠더 갈등,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양상은 그 심각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정치적 올바름 이슈를 통하여서 모든 종류에 관하여 편견을 갖지 말자는 문화가 코로나의 배타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고수하며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치의 종교화, 그리고 극단적인 페미니즘이나 혹은 안티페미니즘과 같은 많은 사회적인 갈등의 이슈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였고, 이것은 젠더 갈등을 넘어서 세대 갈등, 그리고 각종 사회적인 계층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에 대한 자기 신념화를 부추김으로써 상호 다른 의견을 가진 타자들과의 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양상이 우리에게 파악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소위 어트랙터라고 하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미래적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의 사고방식, 더 나아가 사회적인 구조의 패턴을 이 어트랙터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어트랙터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많은 사회적인 혼란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치러지는 사회적인 비용은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이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피터 콜먼 교수는 그의 책인 분열의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복잡하게 얽혀진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서 여론을 조성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함께 하나 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미래를 향한 오늘 우리의 책임과 역할임을 매우 분명하게 주창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건전한 사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쟁하거나 대결의 구도로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 간의 분열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메시지나 각종 어떤 매체, 더 나아가 세대적인 세태의 흐름 속에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미디어 매체들이 여론을 조장하여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 되어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할 것인가 하는 데에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는 그의 책을 통해서 아주 최소한의 단위로서 가정의 식탁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해결해 보라라고 제안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갈등합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가정의 식탁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도 가정의 식탁 안에서 먼저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해결된 갈등의 양상은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로 연결이 되고 결국 사회와 나라를 건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그들의 분열 사상을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와 딸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딸과 아버지, 남자 형제 사이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현상학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회가 서로 갈등을 하고, 그것이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한 것이든지 젠더 갈등이든지 세대 갈등이든지 하는 그것은 결국 사회의 최소한의 공동체인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갈등을 경험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분열의 현상을 단순하게 여기고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상 이러한 사회적 분열의 문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급성장한 교회들의 성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확인이 됩니다. 먼저는 종말론적인 메시지 중에 세대주의적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 교회들이 2년 동안 많이 성장했습니다. 세대주의란 요한계시록서의 말씀을 시대별 순서로 이해하고 전하는 것을 주로 삼는 사상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이상현상을 경험하다 보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곧 다가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말기쯤에 이제는 러시아로 인한 전쟁까지 벌어지고 나니까 주님 오실 때가 곧 다 되었다. 준비해야 된다. 곧 주님이 오신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겁박을 하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주로 전한 교회들이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매우 크게 성장했습니다. 인간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뭔가 그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 하였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서와 같은 묵시문학의 종말론 사상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매우 크게 반응하게 된 것이죠. 물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진실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과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둔 자리에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답변은 너희의 알 바 아니오.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다만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언제고 주님이 다시 부르시거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해서 종말이 왔구나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어주사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확증되었고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메시지에 겁박을 당하거나 혹은 두려워함으로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정치적인 색채를 명확하게 드러낸 교회가 크게 성장했음이 확인됩니다. 이는 진보이든 보수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건전한 목사님 중에 5월 18일 즈음 되면 꼭 5.18 사건을 설교에 언급하실 만큼 매우 진보적인 색채를 보이시는 목사님의 교회는 감리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새에 약 10배 이상 성장해서 3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약 4천 명가량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장로교 교인들은 교회를 옮기고 수평 이동을 할 때 장로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인들이 감리교회를 찾아서 수평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감리교회는 각각의 지역에 세워진 지역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급성장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감리교회인데 지난 2년여 사이에 약 10배 이상 성장해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건강이 크게 상하실 만큼 신경쇠약이 되었고 결국 당회에 은퇴를 요구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또 어느 교회는 보수 성격을 지닌 담임 목사님의 주도로 지난 2년 내내 임기 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고 비난하는데 설교 강단을 오용했습니다. 이 교회 역시 10배 이상 성장하였고 그 교회의 유튜브 구독자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26명입니다. 확인하고 내려왔어요. 저는 실상 이러한 현상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진보이든 보수이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이 진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마땅한 주님의 교회이죠. 내가 투표한 대통령이든 아니든 간에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회가 분열한다고 해서 교회까지 성도들까지 갈등하고 분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든
가진 자든 강자든 약자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까운 분당의 어느 큰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선거 즈음에 한번 강단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보고 어디 편이라고 묻지 마라. 나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회 분열의 양상을 교회 안으로까지 끌어들여서 진리인 기독 신앙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나눴듯이 악한 마귀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분열과 갈등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갈등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목회자와 목회자가 서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듦으로써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상처받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수원천성교회는 모든 갈등과 분열이 소멸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하나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저와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소고기를 사드리면서 사랑으로 섬기며 갈등을 잘 풀어가 보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한번 찾아온 교회는 다시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와 가까운 어느 분당 지역의 교회는 목사님의 안식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크게 갈등하고 분열하게 됐습니다. 법정 다툼까지 갔던 그 이 교회는 결국 2천여 명이나 되는 성도가 인근의 교회로 대규모 이동을 하였고 그 결과 인근의 그 교회는 분당에서 가장 큰 교회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그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었던 그 내용이 법정 다툼 결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됐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일로 지금 그 교회는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예전과 같이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처참한 지경이죠. 도대체 이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렇게 우리로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갈등하고 분열하면 교회만 망가지고 우리의 신앙만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귀만 좋아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 그 연기로 서로 상처받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미혹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왜곡된 현실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엄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엄혹하게 전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왜곡된 현실을 깨트리는 주님의 파레시아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제자들은 아팠고 힘들었고 근심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시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평안을 주게 함이라. 너희로 구원을 이루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서 17장에 이르러 보면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주님이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대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한 주님의 기도는 특별히 몇 가지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21절 그리고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반복이 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절박하게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도문은 특별히 4번의 연속적인 간구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어떤 간구가 반복되는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주님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는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은 나 홀로 신앙이 고고하게 홀로 서서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신앙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 즉 성도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전승하셨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신앙의 길을 보존하사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주님은 매우 분명하게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치와 이념, 사상과 각종 사회적 이슈를 넘어서 모든 분열을 넘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교회가 진보적인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보적인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잘못돼서 다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며 인정하며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조금씩 성장하며 수평 이동된 성도들을 많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실상 감리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단에서 모인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너무 많이 다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오신 분 계시고 합동 측에서 오신 분 계십니다. 그리고 뭐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 성결교, 침례교, 뭐 성공회, 루터교 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다르니까 저 사람 신앙은 잘못된 거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난 코로나 2년여의 공백기를 지내면서 그간 교제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피터 콜먼 교수는 그 갈등의 해결 방법의 단계를 8단계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먼저는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멈춰라. 세 번째는 바꿔라. 네 번째는 찾아라. 다섯 번째는 단순화하라. 여섯 번째는 함께 움직이라. 일곱 번째는 적용하라. 여덟 번째는 지원하라입니다. 먼저는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이냐? 갈등의 탈출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갈등하게 되면, 분열하게 되면 나타나는 양상이 뭔가? 이 갈등의 문제와 갈등의 대상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소망을 두지 않아요. 여기는 끝났어, 이 사람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내가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 이러면서 그냥 접어두는 것입니다.
상대에 관하여서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해답이 없다고 느끼는 이것, 그래서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이 상황, 여기에서 피터 콜먼 교수는 말합니다. 모든 갈등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다퉜습니다. 아, 저 인간 해답이 없어. 그래, 뭐 모르겠다 탁 덮어두고 마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뭔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는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출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상대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더 나아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출구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갈등을 유발하거나 혹은 분열을 야기하는 생각과 행동, 삶의 패턴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갈등이 일어나거나 분열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상대에게 찾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갈등은 나로부터 기인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열하고 내가 갈등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사고의 패턴을 잠시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프로 불편러가 있죠. 그래서 뭘 해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프로 갈등 유발러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고 나면 뭔가 갈등이 있어요. 좋지 않은 소리 듣고 사람들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져요.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삶의 방향을 이뤄가는데 이 패턴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꾸는 것은 타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거예요? 왜 양말은 거꾸로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막 불편해요. 근데 그렇게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패턴을 멈추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남편의 긍정적인 요소를 자꾸 볼 수 있는 사고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피터 콜먼 교수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힘을 다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사고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긍정적인 이탈을 찾고 갈등을 부추기는 파괴적인 패턴이 악화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누군가를 딱 만났더니 함께 남편 욕을 하면서 그 갈등이 막 더 깊어지고 심화돼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안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야, 그래도 살아주는 게 어디니? 죄송합니다. 남편 입장이었나 너무. 그런 것들.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야, 해결될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력자, 사람이나 단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에 이르러 드디어 함께 움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 긍정적인 가능성을 한번 도모해 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주 작고 소소한 데서부터 주의하여서 하나씩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탤런트 김희선 씨가 남편하고 지지고 볶고 싸웠대요. 처음에 신혼 초에 뭘로 싸웠냐? 치약 짜는 문제로. 치약을 왜 중간부터 짜냐는 거예요. 그거 너무 화가 나서 막 맨날 싸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펌프로 바꿨대요, 치약을.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더래요. 짜면 되는 게 아니라 누르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해결할 요소들을. 마지막으로 지원하라.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정돈되고 나면 그 상황을 혼자 누리지 말고 주변에 갈등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갈등과 분열을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해 본 사람이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해결해 본 사람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그걸 돕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 간의 분열과 갈등을 경험해서 이걸 해결해 본 사람이 또 성도 간의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하는 모습이 확장되어 나아갈 때 이것은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는 단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터 콜먼 교수가 말합니다. 보고, 멈추고, 바꾸고, 찾고, 단순화하고, 함께 움직이고, 적용하고, 지원하라. 그러면 이 사회의 모든 분열과 갈등이 좋은 방향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책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되냐? 제가 아내와 다퉜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안 봐지잖아요, 감정 때문에. 물론 이 방법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보고, 그리고 멈추고, 바꾸고, 찾고, 단순화하고, 함께 움직이고, 적용하고, 지원하면서 뭔가 노력을 해보는 거죠. 노력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냐는 거예요. 되냐는 거.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사실 우리가 너무 죄인이라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주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판단이 절대시되고 진리처럼 고수돼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입만 벌리면 자기 칭찬을 하든지 남을 욕하든지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실 때에는 이러저러한 우리의 의지와 방법으로 노력해서 하나가 되라 이런 의미를 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성도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나 되자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간구하는 내용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도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하나 될 것을 간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 되는 그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어떤 기독교의 교리나 사상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다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 다 가진 생각과 판단 그리고 사상이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릅니다. 쌍둥이를 낳아도 형제 간에 다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과 마음, 사상과 이념적으로, 감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 될 이유가 하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상대를 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거룩한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며 내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그 타자를 두고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차고 부풀어 올라서 눈앞에 보이는 상대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상대를 품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와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 간에 혹은 타인들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 상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내게 모든 건 내어주신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그때 그를 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룩한 하나됨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생업에서 하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교계의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은 은퇴하신 무학교의 김창근 원로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순복음 측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워져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증거하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침례 교회로 보내라고. 침례 한번 물에 담갔다 빼면 식혀지니까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장로교 목사님들이 껄껄 웃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고. 당회를 열어서 허락을 받고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거쳐서 투표로 동의 제청을 받아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껄껄껄 웃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목사님들조차 뜨거운 아들 하나 시키는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의견이 달라요. 목회자도 이렇게 다른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차이점이 없이 하나 되자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남편의 생각 다 바꿔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인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봤을 때 내가 보기에 뭔가 이상하고 부족하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부모도 못 바꾼 걸 목사님이 어떻게 바꿔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못 바꿔요? 안 됩니다. 바꿔서 함께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선 삶의 자리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교제가 없이 오늘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지켜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일에 수고하신 우리 당회원들과 기관장들, 구역장들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늘 위로하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을 보듯이 성도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는 내 이웃집 보듯이 보면 안 돼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입니다. 내 식구예요. 남을 보듯이 성도를 대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는 우리의 심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품고 상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생업, 특별히 우리 수원 천성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열에서 자유로운 교회, 분열에서 자유로운 성도가 없거든요. 언젠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여자 성도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문제 없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전해져요. 자매님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시다가 문제없는 교회를 만나거들랑 제게도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교회 가서 한번 목회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자매님은 절대로 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절대 그 교회를 가시면 안 됩니다. 자매님과 제가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에서 자유로운 교회, 분열과 갈등에서 자유로운 성도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김두열 목사도 우리 교회에 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또한 조장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상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 상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질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대보다 예수님이 더 뜨겁게 느껴질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때 눈앞에 보이는 상대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났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생업에서, 또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상대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상대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타자를 품으며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또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거룩한 만남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하나됨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 되길 원합니다. 내 기분과 맞고 내 생각과 맞고 내 감정과 잘 통하기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아버지 부부 간에 아버지 갈등과 분열이 있다면 그 영이 소멸되기 원합니다. 그 악한 역사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서로 분열하며 갈등케 하는 악한 영의 미혹이 있다면 오 하나님 그것이 소멸되기 원합니다. 끊어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오 하나님 분열하며 갈등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소멸되기 원합니다. 끊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고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상대를 품고 아버지 그 상대를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중심으로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순천성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구역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관이 하나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모든 아버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상대를 품으며 하나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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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갈등과 분열이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갈등과 분열이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시험되게 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 주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 주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 주 믿습니다. 인도하시 주 믿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리셨던 주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 앞에 네 차례나 절박하게 간구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홀로 올곧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선하고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룩한 만남 속에서 귀하게 이뤄지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만남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악한 마귀의 미혹인 분열과 갈등이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간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 간의 갈등과 분열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거룩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과 싸움을 조장하는 이 시대의 여론 속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분열하거나 갈등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들어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눈과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고 감격하게 지내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복내려 주사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선 삶의 자리, 또한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헛된 마음
주님 앞에 내